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건들이 연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느 신문에 검찰이 그저께 전역한 최윤희 전 합참의장에 대해 해상작전 헬기 와이드캣 선정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해 수사 중이라고 어느 신문이 보도했고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최근 최 전 합참의장의 부인 김모 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또 그 김 씨와 연결된 주변 인물 10명을 자금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는 방위산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L 회장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 L 회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과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사가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연구 개발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이 방위사업청을 속여서 납품 대금 9,617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0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분은 서울의 우리 어느 성결교회 비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연예인 클라라와도 연결됐던 그 분이지요. 또 청년 목회에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서울의 S교회 제2목사님은 성도를 성희롱한 사실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큰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작년인가요? 그 모 유명 강사는 학력 날조 사실이 드러나서 방송은 물론 공적인 자리에 서지 못하는 웃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법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석에서 법복을 입고 엄중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해야 할 판사가 부정을 저지르고 죄인을 기소해야 할 검사가 접대를 받고 성추행을 하는 현실은 사법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된 사람도 있지만 실력이 안 된 어떤 사람 몇몇은 몇 억씩 들여서 그 돈을 뒤밀어 하고 또 줄을 서야 잘 서야 학교에서도 높은 분이 된다는 이런 현실은 이제 이 사회 어디에서 존경할 어른을 찾아야 할까라는 탄식을 갖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정부패의 비리 사건들이 난무하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 모든 사건들에는 다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교회, 우리 모두가 이 나라에는 1,000만이 넘는다고 지금까지 떠벌리면서 자랑을 했던 우리들. 그러나 이 정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하는 저 자신도 회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용, 위로가 되는 내용, 감사하는 내용들을 설교하고 싶지만 이 오늘 네 번째 설교를 맞아서 꼭 하고 싶은 찔리는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을 놓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이 암담한 현실을 놓고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렵게 살지만 묵묵하게 자기 자신을 추스려가면서 법도 없이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미안하고 낯뜨거운 현재의 실정입니다. 기독교 성기 초기의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초토화되었던 이 한국을 발전시키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기반을 바로 잡았던, 그리고 실제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교회가 이전과 같이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마저 타락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정직하지 못해졌습니다. 이 사회의 빛이라고 해야 할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이 사회의 모든 불신받는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이나 부정을 저지르는 어떤 지도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고 교회가 타락한 상황을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사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직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기독교인의 정직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서 얼굴을 돌리실지 모릅니다. 촛대를 옮기실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에게 짓밟히는 맛 잃은 소금이 된다면 촛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활력에 서 있지만 불꽃이 꺼져버린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한국 교회는 정직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듣기가 매우 거북한 말씀입니다. 설교하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힘든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직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회가 앞이 보이는 사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 학생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편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 거짓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는 사탄의 자손이요, 사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마치 자기 무기인 양, 자기의 어떤 전공인 양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웨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아이러니컬한데, 이 세상에서 진실만큼 강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한편 진실만큼 이상한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안전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고 싶으면,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적당하게 거짓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모순된 현실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거짓이 판을 치고 과장과 아첨과 술수와 온갖 헛된 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예면 예 하고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하는 정직성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면 어쩌면 꽤 힘든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직한 것이 당연한데도, 정상적인데도 이 사회가 왜곡되고 질곡돼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려면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정직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직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주님의 진리입니다. 왜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를 살아야 할까?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계실 때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엔 거짓이 없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말을 부풀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설령 고난을 당하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부정과 거짓말로 정부를 운영한 그 닉슨에게 실망한 미국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도덕 정치를 표방하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도덕 정치를 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고 결국에는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사람한테 패배를 당했습니다. 무능한 대통령이란 낙인이 찍혔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패배를 시인한 연설문에서 여러분,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는 대통령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이 패배를 시인하는 이 연설문에서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쓸쓸히 웃으면서 단상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 대통령들은 그만둘 때 마음에는 그 뜻이 없어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로 부임한 당선된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내려갔다는 후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의지가 보이는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잘했건 못했건 이 작은 부분에 저는 큰 존경을 보냅니다. 그는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온 후에 전 세계적으로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의 선구자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을 지어주고 있고요. 오랜 기간 교회 집사로 봉사한 자신의 고향인 조지아주의 프린스에 위치한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주일마다 직접 성경을 가르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대요. 90세 나이에도 지금도 뇌에 4개의 흑색증이 발견돼서 암 진단을 받고 몇 달을 못 살 거라는 진단을 받고도 계속해서 그 강의를 하는데 그 CNN이나 미국 매체들이나 또 세계 그 뉴스 매스컴들이 그것을 또 클로즈업해서 방영했는데 지금도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와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을 볼 때 대통령 시절에 욕을 먹었던 안 먹었던 간에 참 자기 분명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정직하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할 일을 다 하는 그러한 살아가는 죽음조차도 그 사람을 정복시키지 못하고 그 사람을 무릎 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정말 멋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저는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도 저분처럼 살아야 됩니다. 물론 얼마 전 어떤 이상한 발언을 해서 오해를 사고 있지만 저분이 40년 동안 그 교회를 봉사하며 살았던 그 모습은 그냥 손바닥 뒤듯이 단순하게 있었던 일은 아닐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 저런 분들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도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축복하신다. 미국 뉴욕에 최초로 백화점을 세웠고 나중에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린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먼 저 세상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그 상점의 점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직한 성품을 지닌 그는 찾아오는 손님에게 솔직하게 다 물건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건 좋고요. 이래서 좋습니다. 이거요. 솔직히 있지만 별로 안 좋습니다. 나쁩니다. 라고 안 빨았답니다. 굳이 그때 가지고 갔다면 100% 환불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1900년 초에 손님은 왕이라는 말을 이분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주인은 씁쓸하지요. 이미 팔고 나면 끝인데, 그죠? 주고 나면 끝인데, 돈을 내 속에 들어오면 끝인데, 뭘 또 돌려주고 환불을 해주고 이렇습니까? 존 워너메이커를 불렀습니다. 야,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서는 안 돼. 응?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냥 적당히 졸래대서 다 좋게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잘 팔고 환불은 무슨 환불이야. 그냥 둘러대고 저희는 환불은 없습니다라고 딱 잡았대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워너메이커는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 주인에게 장사를 오래 하려면, 장사를 계속하려면 당장의 손해는 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해 주어야 저 사람이 또 옵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워너메이커의 의견에 굴복하고 한번 믿어보기로 했답니다. 결과는 뻔하겠지요? 그렇지요? 뻔하지 않으면 제가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정확한 가격과 정확한 품질로 승부한 워너메이커의 방식은 인정을 받았고 그 상점은 날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의 성실성과 훗날 그러한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의 직을 요청받았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일 성수하는 데 있어서 해가 되면 나는 절대 장관직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사역하는 그 주일학교에 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매 주일 거길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정받고 다 허락받아서 최신부 장관까지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백화점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서울 종로에 있는 저 YMCA 건물 밑에 있는 그 건물도 이 사람이 지어서 기부했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옆에 길쭉한 것은 저건 국세청입니다. 서울국세청. 그 옆에 있는 하얀 종로 그 이가 사거리에 보면 있어요. 수시로 다녔는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알았어요. 참 여러분, 이러한 삶, 이러한 사람, 진실되게 살아도 결국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내가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말하지 말아야 할까를 놓고 고민하는 이 딜레마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꼭 이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거짓말을 깔고 가는 나의 어떤 계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걸 축복하실까? 거짓말을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아니 정말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통해서 남을 조종하는 것을, 나의 행동을 정말 축복하시고 인정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보면 안 됩니다. 멀리 보아야 합니다. 가까이 보면 그 몇 마디 거짓말하는 것이 돈을 모으는 수단일 수도 있고 몇 마디 거짓말을 하면 성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세상적인 성공이요 세상적인 축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멀리 보면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덜 모으더라도, 내가 좀 덜 성공하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후죽순 참견하면서 분수 없이 떠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할 때는 분명하게 말하고 나의 삶 속에서 과묵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이어나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진실된 말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정직하게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평소에 왕따를 시키다가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높이 올려서 그 공동체의 그 조직의 우두머리로 리더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그 작은 아픔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한 번 더 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정직해야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정직해야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삶, 그것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받은 증인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야 될 우리가 투명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라고 낙인 찍히면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 진리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해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우리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이것이 우리의 뜨거운 가슴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소원이라고 한다면 이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할 우리가 투명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어떻게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정직합시다. 왕따를 당해도 정직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쳐도 정직해야 합니다. 조금 가난하게 살지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남들과 똑같이 출세를 못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환락과 어떤 타락 속에서 빠져가는 저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더럽고 냄새나고 거짓된 이 세상, 우리가 이대로 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조금은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좀 깨끗한 세상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조금은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손해가 나고 조금 더 이익이 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지나다 보면 그 정직한 가게는, 정직한 장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좀 우리가 편법을 저지르지 말고 솔직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방법은 정직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합니다. 영업을 통해서 하는 사람도 그러한 마음과 그런 정신으로 할 때 정말 그 사람은 나의 평생 고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힘듭니다. 아니,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에 우리는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다 용서가 돼도 정직하지 못한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감추고 끝까지 모른 척하며 나가는 사람은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자녀로 인정받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이 사회는, 특히 이 교회는 다시 깨끗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